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네. 목사님, 문제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걸 콧말을 안 하고 제목을 정하고 보니까 우리 목사님 문제가 너무 많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물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제목이 조금 그렇다. 그래서 거기다 콧말을 넣었는데 이 제목을 정한 이유는 때때로 목회를 하다 보면 저희 교인들 가운데서도 또 교인들이 아니더라도 선교지에서나 또 전에 저를 알고 있던 지인들이나 믿음의 형제 자매들 또는 타국에 멀리 한국이나 중국이나 필리핀이나 다른 데에 있는 지역의 분들이라도 연락을 해오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굉장히 그 연락이 낙담해서 또 절망 가운데 이렇게 연락을 주시고 기도 요청을 하고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상황이나 마음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목사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연락을, 이런 소식들을 접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살면서 성도들의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과 함께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특권이고 귀한 일입니다. 또 그렇지만 그러한 이야기를, 그러한 소식들을 많이 접하다 보면 우리가 때때로 마음이 침울해지거나 또 낙심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안할 수도 있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금 너무 절박한 그러한 상황이 다가오거나 또 절벽과 같은 그 큰 벽이 내 눈앞에 막혀 있어서 이것을 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난감하고 막막할 때가 우리 삶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노래 가운데, 참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것이 있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주님은 아시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이렇게 어려움과 힘든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괜찮았는데 갑자기 큰 경제적인 손실을 본다든가 사업의 실패 또는 가족이 아파서 그 병원비로 감당할 수 없는 돈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고요. 정말 친구가 또 지인이 도와달라고 간청을 해서 그래서 보증을 서주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생겨서 큰 빚 보증을 내가 만들지도 않은 문제를 떠안을 때도 있고요. 함께 믿는 친구와 동업을 했는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또 일을 진행하면서 서로 오해가 생기고 관계가 틀어져서 소송이나 분쟁이나 다툼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고, 때로는 질병으로 인해서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턱 쓰러지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멀쩡하던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던 자녀가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마음의 방황을 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 삶에는 많은 풍파들,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고국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전 세계 1위를 다툴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담하고 낙심합니다. 그런 소식들을 우리가 가끔 전해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요. 신문에 나오는 또 뉴스에 나오는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놀래고 심장이 뛸 때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잘잘못을 따지고 이러기 이전에 사실 국가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경제적인, 정치적인 어려움들이나 혼란이 오고 있고 또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사실입니다. 과연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까?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기이한 일을, 오늘 이제 개역 개정에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들을 때의 상황이 뭐냐면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예요.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지금 우리 민족이, 우리 나라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고, 이제 나라가 멸망하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예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떨 때는 예레미야가 너무 속이 타고 마음이 타서 눈물을 흘리다가도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에게 더 이상 외치고 싶지 않습니다.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속이 타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면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외치지 않으면 또 마음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어서 불 붙는 것 같이 괴로워서 또 나아가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며 눈물 흘리었기에 우리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자꾸만 나라가 멸망한다고 얘기하니까 그것이 듣기 싫어서 결국은 사람들에 의해서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나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2절 말씀을 한번 눈여겨볼까요? 함께 보죠. 하나님은 첫 번째로 어떤 분이시라 말씀합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 인류의 역사는, 우리가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 그러죠. 그런데 이것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히스토리는 바로 히스 스토리다, 바로 그분의 얘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과 관련해서 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따지는 기원 전, 기원 후,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가 2019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19년이 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BC라고 하는 것은 Before Christ, AD는 라틴어로 안노 도미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과 예수님이 오시기 이후를 BC와 AD로 구분해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히스 스토리,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들은 세상은 계속해서 돈다고 하는 윤회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분명한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가 있는 그 처음에 창조와 마지막 심판과 온전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는 그러한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이렇게 저렇게 죄악 가운데에서 또는 많은 일들을 행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를 살펴보면 성경에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성취하며 이루어 가고 계세요.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 방향들에 있어서 약간의 변수들이 작용할 수 있지만 큰 이 강물의 물줄기는, 바다를 향하는 강의 물줄기는 도도히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역사의 진행들은 그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다. 우리가 이 일을 행하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 모든 일들을 실제로 실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또 두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때때로 어떤 일들은요, 안 된 것 같아요. 그것은 다 폐기된 것 같아요. 멸망당한 것 같아요.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것을 뒤집어서 역전시켜서 그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 너무나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은 어떤 거예요? 그거는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세계관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차지하고 점령하고 정복하는 그러한 가치관이었어요. 그러한 세계관이었어요. 무엇인가 쌓고 성취하고 이루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위대한 몰락이었어요. 어떻게 몰락을 해도 저렇게 처참하게 몰락할 수 있을까? 한때는 수천 명이 모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막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흥분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 호산나 할지어다, 그리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성전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위대하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거룩한 말씀, 심령을 찌르는 말씀을 선포했던 그 예수님이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으로 침뱉음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벌거벗겨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냐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역설적으로 너무나 놀랍게도 끝이 아니라 바로 거기서 놀라운 부활이라고 하는, 도저히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내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상상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전혀 받아들이지도 못했던 그 말씀을 실제로 이루시면서 바로 죽음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의 구주로 고백하며 신앙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은 바로 그와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했다고, 이제는 다 끝났다고, 다 멸망당했다고 얘기하는 바로 그 순간 일을 만드시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 이 예레미야 33장 이전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잘 아시는 말씀, 우리가 함께 크게 이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서 cry out, 외치라, 나에게 고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은 3세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 더 힘있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새겨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게 부르짖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목회자가 물어보니까 예의상 대답하지 마시고 본인 심령의 진정으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크게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신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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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보서 1장은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이고, 시험을 만났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더구나 이 당시에 초대교회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겪는 시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핍박과 죽음의 위협과 신앙의 영적인 그러한 시험들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만난 문제들 가운데 지금 내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지금 문제에 직면하신 분들은 한번 손을 들어 보십시오. 네.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큰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으면. 그러나 대부분 사실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들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겪었던 문제들보다는 훨씬 작은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일들이 평안하고 잘 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오늘 제가 전하는 이러한 메시지가 잘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문제나 어려움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심각한 문제들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는 이 말씀 하나하나가 귀에 들어오고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힐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겨라. 이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뻐할 수 없어요. 기쁨보다는 눈물이 흐르고요, 한숨이 나오고요, 답답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막막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할까? 이는 너희의 믿음의 뭐가? 믿음의 시련이, 믿음의 풍성함이, 믿음의 성령 충만함, 이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 믿음의 어려움들이, 믿음의 고통이, 신앙생활에 힘든 것들이 무엇을 만들어내는 줄?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근데 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며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요,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우리가 바라는 길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합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마치 자녀를 양육하고 훈육하는 어미와 같이, 아비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저희 그 둘째가 이제 만 16살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레이드 12가 되었잖아요. 대학을 가고 이러려면 미리 이제 운전면허 시험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데, 사실 운전이라고 하는 게 처음 한 번도 안 해본 청소년한테는 이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힘든데도 계속해서 저는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물론 나중에 자녀들이 운전을 잘하면 제가 조금 편하게 다닐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기는 합니다만, 그거보다는 그 아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훈육하고 양육하고 가르치게 됐잖아요. 그래서 책을 구해다 주고 너 이거 보고 시험 봐라.
그리고 또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만 이제 아이에게 운전하는 것을 가르치고 때로는 위험하게 하면 경고도 하고 야단도 치고 해야 돼요. 그때마다 속상할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 남편이 아내 운전 가르칠 때 대부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에 싸움이 나요. 싸움이 나요. 저도 예전에 저희 아내, 사실 운전면허는 아내가 더 먼저 땄어요. 저 사람은 대학교 1학년 때 그냥 시험 보러 가고 얼떨결에 땄어요. 저는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일종 면허가 필요해서 트럭을 몰아야 됐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저도 모르게 감각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4번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운전면허 먼저 딴 아내한테 제가 운전을 나중에 가르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저도 놀라니까 소리가 크게 나와요, 안 나와요? 크게 나와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네. 아빠가 혹시 놀래서 크게 소리를 내더라도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갖추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역시 갖추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오래 참음이에요. 인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할 때에 성령 충만이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외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다 인격의 열매들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은 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갖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가을을 지나며 추수의 계절을 지나고 있는데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들을 거두고 계십니까? 근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맺어야 될 열매 그게 뭐냐면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 참음. 그 오래 참음이 있어야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신앙에서 구비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잠깐 반짝할 수 있어요. 뭐 리더들이나 지도자들도 잠깐 반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오랜 세월 뭔가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훨씬 더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불시험의 위협이 다가오고 죽음의 위협이 다가올 때 거기에서 우리가 순교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순교하는 것은 순간이기 때문에 더 수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선교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이 오는데 하나님을 믿고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가족들로부터 내쳐지고 사회로부터도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직장도 온전히 직장도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로도 핍박과 조롱과 고통을 당하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러한 선교지에 핍박당하는 영혼들이 한 번 목숨을 내놓고 순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귀한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내를 갖추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기도 하고 연단시키시기도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식에게 운전을 가르치고 싫다고 하는데 그것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또 아이가 걷기 싫은데 걸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스스로 먹고 싶지 않고 그냥 엄마가 젖을 먹여주면 좋겠는데 이제 젖을 떼고 이유식을 먹고 씹어 먹고 자기 스스로 밥도 먹는 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나가야 될 때 필요한 것들을 갖추도록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인내를 기르시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그것을 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참아 견뎌내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떠시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행해 주신다. 들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도장을 콱 찍는 거 아닙니까? 내 의지의 이름으로, 내 욕심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붙이는 편지의 우표와 같은 것 아닙니까? 또는 주소와 같은 것 아닙니까? 딴 데로 가지 않도록. 왜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해요. 누군가에게는 기도해요. 누군가에게는 뭔가를 염원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우리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딴 데로 가면 안 돼요. 잘못된 데로 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받아야 될 사람에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끔 우리가 미스드 콜을 받잖아요. 잘못 전화 오고.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100번 걸면 뭐합니까? 받아야 될 분이 안 받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장으로 우리가 보내는데, 근데 뭐라고 약속하세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행하리라. 근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말씀하지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뭐 같다고요? 바다 물결 같으니. 이 구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7절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입으로는 구하는데 근데 믿지를 않아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구하고도 이게 될까? 자기도 안 믿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저도 믿고 싶어요. 근데 그 믿음이 안 생기는 걸 어떡합니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기도해도 믿음이 안 생겨.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더 부르짖는 거예요. 언제까지? 믿어질 때까지. 믿어질 때까지. 저도 목사로서 기도 요청을 받기도 하고, 또 제가 당면에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게 될 때 어떤 거는 기도하면서도 마음에 의심이 드는 부분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때는 기도하고 나서 이건 되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하나님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도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보면 그건 정말 안 될 것 같아. 근데 희한하게 제 마음에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일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그런 경험, 우리가 믿음의 체험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분들 그런 체험들 다 있으시죠. 다만 우리가 그 체험을 하고도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둔화해져서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만, 사실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내가 기도했던 것들 가운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기도했던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목사님 진짜요? 네, 정말로요. 물론 때때로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게, 더 귀하게 이루어 주신 것도 있어요. 또 저는 간절히 구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깨달음 주셔서 그 방향이 아니야. 너가 지금 원하는 게 그게 바른 것이 아니야. 그리고 저에게 책망하심으로 다른 방향으로 또 이루어 주신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고백은 하나님께서 간구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부끄럽지만 제가 여기까지 온 과정 중에 아주 작은 일들 몇 가지만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항상 기도하며 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슨 얘기냐면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요. 너무 어렵고 원통한 일을 겪어서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이 재판장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기고만장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러한 재판장이에요. 그래서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이 과부의 청은 귀에도 들어오지 않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과부가 계속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재판장님, 이건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억울한 일입니다. 구하고 알았다고 가라고. 다음 날도 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재판장님. 결론이 뭡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주께서 이르시되 불우한 재판장의 말을 들으시리라.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여러분한테 한다고 얘기한 건 사실은 제가 외국에서 선교사로 살고 또 캐나다에 와서 목회를 한다고 하는 건 이건 기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전 그래도 꽤 모범생이었거든요. 진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날 영어 책을 못 갖고 갔어요. 제가 깜빡하고 제가 잘못했지요. 근데 영어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그날 왜 뭐가 그렇게 그분을 화나게 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책을 읽잖아요. 저보고 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면서 선생님이 시키니까.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짝꿍 책을 이렇게 해서 받았어요. 그랬더니 네 책은? 그래서 목사님이 된다.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오늘 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나갔어요. 옛날에 시커먼 출석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제 얼굴을 빡 치는데 제가 태어나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얼마나 그게 반 아이 전체 앞에서 모멸감과 그게 얼마나 저한테 큰 정말 어린 중학교 2학년 때 충격이었는지 쇼크를 받아가지고, 그리고는 선생님이 너 엎드려 뻗쳐. 그리고 한쪽 구석에 엎드려 뻗쳐를 시켰는데 선생님이 잊어버린 거예요. 저를 엎드려 뻗쳐 시킨 걸. 왜냐면 이제 영어 선생님, 저는 저 뒤에 있고 선생님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하니까 구석에 있으니까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설마니 그분이 1시간 내내 학생을 엎드려 뻗쳐 시켜놓고 그랬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그분을 용서하고 이해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1시간, 내가 모범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시키셨는데 해야 되잖아요. 10분 버티고 20분 버티고 막 팔이 후두두두 떨리고 땀이 비오듯 하고 억울하고 답답한데 제가 그때 결심을 했어요. 내가 당신은 선생으로 안 본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아주 소극적인 반항을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영어 시간에 절대로 영어 공부 안 하기. 그 선생님 건 절대로 안 하기. 영어 시간에 밑에 다른 과목 책 보고요. 그 선생님이 얘기하는 일부러 안 듣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성적이 다 좋은데 저한테 정말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아킬레스건이 뭐였냐면 영어였어요. 영어. 대학을 갈 때 다른 성적들은 다 좋았습니다. 근데 영어는 바닥이었습니다. 제가 영어로 100점 만점에 제일 밑바닥으로 받아본 것이 14점이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니 제가 그래서 아니 확률로라도 25점은 나와야 되잖아요. 확률로라도. 근데 주관식도 있고 이래가지고 100점 만점에 14점 받은 사람입니다. 대학 갈 때 다른 점수들이 이렇게 높았기 때문에 제가 별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대학을 갔지, 영어는 거의 점수라고 할 수 없는 점수를 받고, 그리고 영어 대학 가서 다른 과목들은 다 성적이 좋았는데 제가 영어는 정말 F를 안 받은 게 하나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진짜 저는 다 D-, 영어는 다 D-. 문제는 뭐냐면 제가 목회자가 되려면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대학원에서 중요한 비중이 뭐냐면 영어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외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독일어, 영어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데 영어를 할 줄 알아야 원서들을 보고 소화를 하고 공부를 하니까 막막하더라고요. 막막해. 그래서 제가 대학원 보기 전에 영어 시험이 두려워서 군대를 먼저 갔습니다. 군대를 갔다 와서 공부를 하는데 영어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점수들은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조건부. 네, 너는 다른 건 다 좋다. 그런데 이게 영어 점수가 이건 바닥도 너무 바닥이라 이거 어떻게 감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너는 조건부인데 대학원을 들어오지만 이 공부하는 동안에 1년 공부하는 동안에 이 점수를 내야만 넌 계속 공부할 수 있고, 그러지 않으면 너는 더 이상 공부할 수 없어라고 하는 조건부로 제가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대학원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개월에 한 번씩 그런 학생들을 위한 영어 시험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주로 대학원에서 보는 영어 시험은 뭐냐면 어려운 신학 문장이 나와요. 이 책에 신학 원서의 한 부분이 나오고 독해하라 이렇게 되는데 분량도 많고요. 그냥 이걸 보고 이렇게 막 한국말로 번역해서 그게 무슨 뜻인지 적어서 백지에다가 막 써갖고 적어갖고 내는 거. 왜냐하면 일단은 그 목회자가 되려면 읽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 서적들을 그 시험을 보는 거예요. 저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러고 제가 내가 중학교 때 왜 그 기초 단어들도 외우질 않았을까? 너무나 절망스러운. 나는 정말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는데도 내가 목회자도 못하는구나. 참 이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시험을 보는데 떨어집니다. 또 떨어집니다. 또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 시험이 들어와서 심지어는 대학원 한 학기 휴학도 했습니다. 1년 안에 맞춰야 되는데 자신은 없고 이게 될 수는 없고 휴학도 했어요. 이제는 마지막 마지노선. 더 이상 피할 때도 더 이상 물러설 때도 없어요. 그 순간이에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제 이거 시험만 통과시켜 주시면 제가 영어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하나님 쓰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거 어떡합니까? 망신도 이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학교,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고 갓 주변의 사람들로 다 목회자가 될 줄로 알고 이러고 있는데 이 영어라는 거 하나 때문에 제가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이제 대학원 졸업도 못하고 목사 안수도 못 먹고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울고 애걸복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어진 기회, 이제 이 시험에서 떨어지면 더 이상 기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끝이에요. 울면서 들어갔어요. 정말 우는 심정으로. 깜깜해. 이 원서가 단어들이 또 얼마나 어려운 말들이 많습니까? 이게 뭐 알 수가 있어야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 갑자기요. 이 영어에 사실 이게 문장이 길기 때문에 구조가 안 보여서 해석이 안 되거든요. 구조가. 그런데 이게 보니 갑자기요 어떻게 되냐면 명사는 빨간색 네모, 비동사는 하늘색 가로, 또 액티브 동사는 하늘색, 부사는 보라색, 형용사는 녹색. 이게 눈에 막, 여러분 안 믿으셔도 뭘 좋아요. 근데 저는 이게 분명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갑자기요, 이게 형광펜이나 볼펜으로 칠해진 것처럼
쫙쫙쫙쫙쫙쫙 색깔로 보이더라고요. 색깔로 보니까 이게 주어구나. 이게 이 말이구나. 갑자기 막 이게 들어오는데요. 그래갖고 제가 그걸 막 썼어요. 물론 모르는 단어들은 그냥 대충 넘어갔어요. 단어는 모르니까 그건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건지. 그래갖고 그거를 막 썼어요. 그리고 제가 통과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렇게 영어의 빵점, 저는 정말 I am a student, 네, 이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필리핀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선교를 하려다 보니까 현지말을 못 현지말은 어렵고, 저희 교회 초등학교 애들이 저보다 영어를 훨씬 더 잘해요. 근데 거기에서 현지인들하고 목회를 해야 되니까 설교를 영어로 해야 돼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누가요? 제가 영어 100점 만점에 14점 받던 사람. 네. 영어가 평생의 두려움이었던 사람. 물론 지금도 영어를 못합니다. 제 영어는 뭐냐면 전투 영어입니다. 전투 영어는 뭐냐면 문법도 무시, 단어도 무시, 발음도 이상한데 하여간 뜻은 무조건 통해. 왜냐하면 막 필리핀에서 뒹굴고 그 사람들하고 목회하고 영어로 목회하고 설교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면 뭔가 이상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네. 그래도 지난번에 여러분 제가 우리 유희 집사님 결혼식 때 영어로 주례를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삶에 막막하고 절박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 낙담합니다. 실망합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근데 걱정과 염려 세상 사람들 다 똑같이 해요. 근데 그거 갖고 해결이 안 돼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할 것이요 너는 오늘 것으로 족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속히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십니까? 답답합니까?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기도할 힘도 없어요. 중보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십시오. 마음에 믿어짐이 옵니다. 마음에 믿어짐이 오면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입니까? 내 마음에 믿어지면 이루어집니다. 저도 지금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하나가 마음에 믿어졌어요. 팍 믿음이 오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이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